성경을 제가 우리 성경을 가까이 있는 세상에 멀어지고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는 세상이 가고 성경을 멀리하는 세상이 가고 있다. 자, 3월 말 3개월 됐죠? 지금 어디까지 읽어야 됩니까? 잘 모르겠네. 제가 너무 빨리 나가요. 저는 그저 어디? 저는 그 저기 세상에 좀 빨랐습니다. 이번에 잠원 보습입니다. 한 두 번을 좀 뛰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꼭 읽으셔서 사실 제가 지난해는 제대로 못 읽었잖아요. 신약만 봤으니까. 그래서 올해 좀 빨리 읽어요. 자,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원하는 것은 아까 본 게 결연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에서 에베소서 강의 21번째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삶의 투정 혹은 생애의 투쟁이라는 말을 너무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게으름과 부정직함과 불건전한 마음과 욕망과의 싸움을 계속 싸움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반대나 또는 그릇된 대우나 유혹 따위와도 싸워야 합니다. 또 근심, 걱정, 실용, 실망과도 싸워 이겨야 하고 슬픔에 잠겼을 때도 마냥 근심, 슬픔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또는 단조로운 삶, 편안해지고 싶은 마음과도 투쟁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병이 들거나 쇠약해졌거나 가족의 이론인 아들, 딸, 남편, 부인이 아플 때 가정 경제 형편이 어려워질 때 우리는 의기소침하게 되고 생애의 의욕을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과정이 이렇게 험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삶의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도 전투하는 생활의 투쟁인 것입니다. 아무런 목표가 없고 부지런한 삶을 추구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최근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영도하에 40년간을 사막에서 광야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말을 하고 여호수아의 영도 안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얼마나 피나는 전투를 했는지 여호수아서를 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죽은 후에 가는 천국만으로 알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죽음 그 자체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의 표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찬송가에 요단강 며칠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찬송. 요단강을 건너는 그러기 전에 우리 잘 한번 보세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홍해를 건너십니다.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연단을 받습니다. 해서 하나님 말씀 듣지 연단받고 안 되면 또 죽이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생활을 거쳐서 그 다음에 어디를 가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천국에 간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들이 가나안까지 들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게 이들이 싸움을 해서 이겨나갈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는 책을 그대로 읽으니까 그렇죠. 첫 번째 싸움이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여리고 성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싸움은 우리가 구원을 얻은 다음부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 있는 성도로서, 아니 자녀로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또 그 구원의 간격에서 울며 불며 주님의 몸된 교회 다닐 때, 또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성경 공부할 때 이 소중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빼앗으려 하는, 즉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의 기쁨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 악용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계속 싸움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계속 이 악한 세력과 평생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력과 계속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좌절하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듯이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자기 확신을 했으면 그걸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기질 못하고 끝까지 이기질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주님을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서 이겨나가야 합니다. 에베소 1장 10절을 보십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6장 10절을 보시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강함은 전적으로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님 자신과 그의 전능성에 근거한 주님의 힘과 능력에 의하여 강건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은 지 여러 해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부터 원수를 이길 힘이 지금 더 많다고 장담하더라도 그 힘의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에 의하여 강건하여지고, 그리고 주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군인 생활을 해본 사람은 누구든지 알 수가 있는데요, 군대를 가기 위해서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요즘 군대를 안 가려고 많이들 요리 빼고 저리 빼고 하죠. 신체 검사를 마치고 나면요, 보통 병정이 있습니다. 낙제자죠. 군대를 못 가는 겁니다. 내 울정이 있으면 합격자죠. 울정서입니다. 내 갑종이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사람들이다. 갑종. 그런 합격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과 싸울 때 기드원이 모집한 군인이 있었는데요, 이때 지원한 병력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32,000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22,000명, 32,000명 중에 22,000명은 병적 낙제자였습니다. 남은 10,000명 중에 9,700명은 율종 합격자였고, 진짜 전투할 수 있는 병력은 300명만 남은 갑종 합격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재판강기 7장, 즉 자녀성경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믿는 믿음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나 아직 성숙되지 못한 젖먹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즉 교회만 잠시 와서 예배에 오고 가시는 분들. 또 하나는 믿음은 있는데요, 교회 봉사도 하고 말씀도 가끔 공부를 하고 좀 덜 성숙한 어린 청년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성한 믿음이 있는데요, 교회에 아주 충직하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삶의 기쁨이 주 안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갑종 합격자로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는 성도인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자는 반드시 주님을 믿는 확고한 믿음의 소유자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건한 자라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중보주께서 우리는 날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 보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 안에서 강건을 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군대로 말하면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강건만 가지고는 절대로 승산이 없고 다만 강건한 데에 이어서 어디를 공격받는다느니 이를 쳐서 물리쳐지는 완전 무장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무장이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서 마귀와의 싸움에 절대로 필요한 영적 안전 무장을 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1장 11절에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그러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나의 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적은 사탄 마귀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다시 보시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마귀이고 마귀의 수단 방법이 술책입니다. 마귀라는 말은 디아블로스라는 말인데 구약 히브리에서는 사탄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 뜻은 참소자, 던진다, 그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뜻인데 마귀의 역사가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를 누가 단절시키고 있습니까? 친구와 친구, 사랑하는 부모님과 우리 부부 사이, 또 형제와 형제 사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간의 불화를 누가 이간시키고 있습니까? 나라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가 파괴시키고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부모입니까? 자식입니까? 남편입니까?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마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런 것 뿐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쉽게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마귀의 소나기에서 놀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싸움이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대적자인 마귀가 말이죠, 우리에게 그냥 다가와서 솔직하게 이렇게 말했으면 금방 알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마귀입니다. 나는 당신을 불행하고 비참하게 만들고 또 주님을 욕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나와 같이 일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거절하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모든 아는 사람들을 내가 아주 비참하게 만들 것입니다. 나하고 손잡읍시다. 마귀가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참으로 쉽고 간단한 일입니다. 우리는 간단히 마귀의 정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절대. 그 마귀는요,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여 우리를 기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절 초대에 마귀의 술책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메도데이아 아스이며 영어로는 와이 혹은 메소드 로서 이 말은 관계, 음모 또는 고등 술책, 방법이라는 뜻인데 그 마귀는 교활하여 음모와 계략과 술책이 아주 뛰어납니다. 우리는 그가 쓰고 있는 계기를,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어떨 때는요, 우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게도 만듭니다.
이 마귀는 그래서 우리가 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제가 페이스북이 아니죠. 유튜브에 하여튼 저한테 이렇게 뜨는 게 하나 나왔는데 뭐냐면 한 며칠 전에 여기 메이어 런던이 여기 오늘 마이클 보제가 읽으라고 그러신다고 보여줬어요. 1000뱃을 홈레스를 위해서 만든다고 했어요. 2020년. 그 다음에 그 뒤로 5000 유닛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공급한다고 했어요.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야, 너 이제 마이클이 가서 이렇게 앞에서 제거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방법 있지 않아요. 아무도 안 믿어. 그래서 그 사람 여기 우리 지금 교회 나오는 그 테레한테 얘기해. 걔는 금방 문제. 아마 안 될 것 같다고. 너 패스했는데 왜 프라브리 씨가 패스됐으니까 반드시 해야 되지 않느냐? 저 아마 시간 끌어버려. 자기는 잘 모르겠다. 이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제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요, 마귀는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마귀의 그 계계와 방법을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지금 누가 달콤한 말을 줬다는 거죠. 왜냐면 이때까지 말이 없었거든요. 근데 벼랑간 이렇게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런던이 그랬습니다. 우리 모르죠. 일단은 던져놔야 되니까. 그게 통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도 모르고 이런 것들이 마귀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달콤한 말을 준다는 거죠. 마귀는요, 여러분의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깨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 실로 놀라운 수칙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빈혈의 아픔을 겪던 교회로서 성도와 성도들 사이가 깨어지고 파벌이 생겨 영적인 고절을 면치 못해 하물며 지도자인 바울까지 불신하게 되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교회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얘기는 마귀에 의해서 시대되어 있는 것으로 불신자들을 교제에 끌어들여서요, 신자와 불신자를 혼합시키고 바로 이 불신자들을 이용하여 교회를 흔들고 목자와 그 신자를 이간시키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요즘 대표적인 것을 하나 그냥 들려드리면요, 계라는 게 있습니다. 계. 서로 친목을 도모하자고 계를 시작하여 교회는 하나의 계 모임의 장소로 이용하고 신자를 계 모임에 참석시키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전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교회들만. 저한테 우리 교인 한 사람이 기회를 못하게 했더니 아마 그 오해될 사람들이 얘기를 했나봐요. 우리 목사님은 그런 걸 반대한다. 저 첩주 청구하세요. 저한테 항의하고. 목사님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 거 방해하냐. 그런 적도 있었어요. 참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면도 있죠. 또 신앙도 알지 못하고 제대로 성경 한 번 읽지 못한 분들이 교회에서 목사의 신앙이 약하든지
아, 저분은 우리에게 참는데 너무 형편없다. 아, 저 성도는 형편없다는 식으로 이간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런 자들이 교회의 우두머리에 앉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가장 교회에서 꼴불견인 것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를 헌금을 많이 내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장로시키고 권사시키고 집사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재직회를 하면 회사의 간부 모임처럼 세상 이야기를 하면서 취득거리는 모양을 볼 때 저는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옛날에 집사만 해도 한 4, 50명씩 되니까 권사만 해도 3, 40명씩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로 많이 잡담 얘기를 못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하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영광을 가리는 일은 아마 마귀 아니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쉽게 볼 수 있는 마귀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시면요.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것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친구, 우리와 부모, 부부간의 자식 간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들의 싸움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마귀의 희화에 있는 악령도, 즉 한국말로 귀신들과의 싸우는 것입니다. 바로 마귀가, 악령들은 우리보다 힘있고 지혜롭고 능력있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보다 한 수, 두 수 위에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마귀를 쫓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보다는 무척 강하나 하나님보다는 무척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능력을 구해야 이 마귀들을 물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마귀가 보면 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마귀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 봉사 많이 하고 하고 이건 세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두렵고 떨리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보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사람을 떠옵니다. 제일 떠오는 사람이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그래서 무서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에베소 6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면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마귀의 술책을 대적하기 위해서 온갖 간난 수단을 다 동원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인다운 경험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를 끊임없이 우리는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무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전신 갑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온 몸을 다 감싸는 전체를 보호하는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이나 기사들을 보면 전부 온 전신을 감싼 갑옷을 입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영화에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틈만 있으면 덤비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말씀을 보셔. 쉽게 그 다음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틈만 있으면 금식하세요. 아직 뭐 젊으신 분이니까. 마귀가 던지는 마귀가서 싸워서 우리 싸워봤잖아요. 여기 웬만하면 다 싸워봤잖아요. 그거 사실 우리 주님만 믿고 가면 사실 별거 아니에요. 참 별거 아닙니다. 아무리 뭐라 그래도.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무장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기고 또한 성도로서의 일체의 사명을 영광스럽게 잘 감당하는데,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기 위해서는 무장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자, 첫째 무장은요, 진리의 허리띠를 둘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초반부에.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너희는 서서 진리로 허리를 동이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허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무장부인들을 보면요, 허리에 칼을 차고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띠는 다른 복장이 치렁치렁거려 행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으로 막아줄 뿐만 아니라 허리를 단단히 동여 매몰아서 균형 있고 활발하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 수가 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진리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여기서 진리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그러죠. 여기는 진리라는 말은 참, 진실, 성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진실해야 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의 아버지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진실이 요구됩니다. 이 진실되고 성실한 마음의 자세가 없이는 결국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이번에 봤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실해요. 그래야 거룩해요. 그래야 참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근데 우리 보면 뭐였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성도들이라 이거죠.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 것이 있어요.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핏부림이 있어야 된다. 그들이 마귀가요, 우리를 봤었을 때 우리가 마귀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게 와도 싸우는 것입니다. 일단 그냥 나는 핏부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으로 그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마귀를 쫓을 때 예를 들겠습니다.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강하여 이 더러냐, 누구 속에 있는 예를 들면 영혼이 속에 있는 이 더러냐, 보혈에 피로 묶여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핏불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핏불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보혈, 이 피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귀가 오는 것은 그 피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저희가 이길 수 있는 게 그들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는 십자가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따르라는 이유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핏부림을 받은 성도들에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드린 거 이제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카피해서 드리고요. 여튼 자꾸 생각하십니다.
저에게 좀 주님의 마지막 미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은요. 14절 하반부의 말처럼 의에 흉배를 붙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흉배는 어디로 가요? 가슴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가슴을 생각할 때 양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양심을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말씀드린 중에서 뭐예요?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뭘 해요?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 대로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습니다. 회개해요. 회개를 통하여 뭐예요? 나의 자아를 죽일 때 영이 자유함은 없습니다. 이때 바로 우리가 그걸 죽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자꾸 자아를 죽일 수 있는 것이 자아를 죽여야만이 내 영이 자유함을 얻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내 영이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날마다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키는 게 우리가 봤을 때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영이 자유롭기 때문에 쉽다 이겁니다. 그냥 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마귀는 항상 공격한다 이런. 너 이거 했지? 또 전에 이거 했잖아. 전 많이 듣습니다. 너 전에 이렇게 얘기했잖아. 너는 죄인이야. 너 같은 자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야. 말도 안 돼. 너같이 화 잘 내고 놀기 좋아했던 너가 예수 믿어? 예수 좋아하네. 하면서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뒤쳐내고 우리가 조그만 잘못하고 그 마음은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그 넘어진 우리를 세상으로 쓰고 그렇게 만들어요. 제가 잘못한 것을 우리가 제 주님한테 그러거든요. 제가 잘못한 것을 아마 영화 필름처럼 여기다 어렸을 때부터 잘못한 것들 쫙 나열해봤어요. 저것도 못 살아라고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것도 여기다 하나씩 해보세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무엇보다 먼저 의롭다함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린 믿자마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그러니까 누가 방어를 해주시겠어요?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를 방어해 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하고 싸울 때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가끔가다 우리에게 뭘 합니까? 밝히잖아요. 너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싸워요? 야, 이 더러운 마귀야. 잠잠하고 나와. 입 닥치고 나와. 이렇게 얘기하죠. 잠잠하고 나와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 얘기하면 다 듣는 꼴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야, 이 더러운 마귀야. 잠잠하고 나와. 나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에 의하여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단정한다고 로마서 3장 28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된 자와 단정하노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됐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우리의 옛 것은 이제 우리에게 아무 거리낌이 되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마귀하고 싸울 때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 것 다 없어졌어요. 옛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요, 마귀는 우리를 알기 때문에 내뱉습니다. 너 그 정도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마귀와 싸울 때 근심 걱정 안 합니다. 저게 그렇잖아요. 무서워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어린애들이, 학생들이 더 우리보다 순수하기 때문에 싸울 때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얘네들만 잘 가르칩니다. 그러면 옛 것은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는 아무 거리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새 생명을 얻었고,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주님이 불러주셨고, 그 의로움 속에서 바르게 살라고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게 우리의 삶은 긍지를 갖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6장 15절을 보시면요,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그러십니다. 무장 군인에게 가장 소홀히 던지는 것이 신발입니다. 그러나 군화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특히 로마 군인의 군화는 밑바닥이에요. 대못이 여러 개 박혀 있어 빙벽 등반용 신발처럼 걸을 때 신이 땅에 박혀 군인으로 하여금 어떠한 물리적 힘에도 굳건히 설 수 있게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로마 군인이 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딱 받고 있으니까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인내로서 굳건히 서서, 또 어떠한 마귀의 공격에도 굳건히 서서 싸울 태세가 세워져야 하는 거죠. 근데 다들 못한다 이런 얘기. 왜 못하냐 이런 얘기. 저기 예배에서 6장 전신 갑옷을 입으라고 그렇게 보면 그렇게 많은 것을 마귀와 싸우는 게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왜 못하느냐 이거. 믿음이 없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확실히 믿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니까요. 와서 보라니까요. 자꾸 싸움도요, 자꾸 해봐야 늘어요. 피하면 안 늡니다. 마귀하고 싸움도 자꾸 해봐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잘 보세요. 어떤 환경에서도 인내로서 굳건히 있고, 또한 어떤 마귀의 공격에도 굳건히 있어서 싸울 태세가 세워져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의 중재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굳건히 붙잡고 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과거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나 현재와 미래에만 온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꾸 과거만 우리 생각하잖아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오늘 지나가면, 좀 있으면 지나가면 이거 끝나는 거예요. 거기만 너무 집착을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화평의 복음의 신을 신고 더욱더 열심히 전하고 다니면서 세상으로 빠져가는 그들을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30만 명 정도가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몇 명 정도 갈 것 같아요? 30만 중에.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손가락으로 아마 꼽을지도 모를지도 모르죠. 네 번째 문장입니다. 에베소 1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오면서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다. 위에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그 위에다 이것을 가져간다. 그것은 곧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싸움은 방패 없이 싸움을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방패를 믿음의 비유인데, 믿음이라는 말은 피스토에서 나오는 위탁행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하고 갈 때 방패가 적이 쏘는 화살을 막을 수 있었듯이 하나님의 보호를 통하여 마귀가 쏘는 화살을 우리는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직장에서 일을 하시든지 어디에 가시든지 마귀는 틈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사고를 나는 경우도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의 부주의도 있죠. 근데 마귀는 그런 것을 자꾸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 전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말씀. 전기할 때 전 잘 모릅니다만 완벽해야죠. 우리 같은 엉뚱한 사람들 했다가 큰일 나요. 그냥 태워버리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필요하죠. 마귀와 싸우려면 하나님에 관한 충분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 싸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을 받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와 금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와 싸움.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해 나갈 때 방패가 적이 쏘는 화살을 막을 수 있듯이 하나님의 보호를 통하여 마귀가 쏘는 화살을 우리는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틈만 있으면 불화살을 쏘기 때문에 악한 자들의 이 불화살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외웠던 것들이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 믿음의 표적을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믿음의 표적을 주시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병든 자에게서는 문제 병이 납니다. 이 믿음의 표적이거든요. 뭐 세방을 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아니하고. 여러분, 독을 마실지라도 죽겠습니까? 저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아요? 죽죠.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 너 이거 마셔라. 독이에요. 마셔라.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내가 이거 마셔도 안 죽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죠?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6장 17절 상반절이지만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명령을 하는 충치관을 머리쪽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뜻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마귀와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 구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나가고 주님이 마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신다는 확신으로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섯 번째 문장, 에베소 1장 17절에서 성령의 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모두 방언을 위한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적들을 공격하고 파멸할 수 있는 무기는 없는가? 투구와 방패와 흉배와 허리띠로 우리 자신의 안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승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 군림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멸절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만은 충분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칼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아직까지 그렇게 써보질 않는데 가끔 써먹을 그 언제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달리다꿈이라는 말이죠.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들 우리 써먹어야 돼요. 언젠가. 그러니까 성경을 자주 봐야. 죄송해요. 잘 보세요. 우리 주님이 벙어리 된 사람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손가락을 넣었어요. 그렇죠? 여기에 눈도 힘을 받아서 되십니다. 어떤 것은 그렇게 직접 해요. 근데 나는 한다니까. 근데 이 손을 여기다 넣는다는 게 참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그렇게 안 해도 나는 분이지. 근데 어떤 분 제가 보니까 그렇게 직접 하더라고요. 우리 잘 생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씀의 칼로 물리치는 거 아니에요. 칼이 여러분들 마귀하고 싸우면 마귀들의 눈에 칼이 뭐에 녹수로 쓰면 마귀가 우리한테 덤빕니다. 칼이 녹스럽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뭐냐? 내가 회개하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죽이고 또한 말씀과 기도와 금식 속에서 가지 않으니까 그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제가 보면 그래요. 어떤 데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아차하면 저도 마귀에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라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여튼 우리는 이 성령의 칼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조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외우고 해서 마귀의 침투를 좌우 날성검으로 사용하듯이 거짓된 허황된 것들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40일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와서 시험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고 배워서 기도로 금식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전신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만약 전신 갑옷과 성령의 칼을 들고 있지 않으시다면 다시 일어서서 좌절만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신 전신 갑옷과 성령의 칼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고 마귀와 대적해서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성도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신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주신 전신 갑옷을 입고 성령의 칼을 들고 나가서 능히 마귀와 대적하며 싸워 나아가 이 일을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 위해 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 주의스러운 받들어 가는 것을 원합니다.